저는 휴가 중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 중에는 가족들과 2박 3일의 여행도 하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왔지만 그 기간 내내 제 딸이 한마디 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말인즉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딸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많이 성장했는데 많은 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데 정체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퇴보하고 있는데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삶의 수많은 모순들, 부족함, 허물들이 드러났고 너무나 부끄러워 그 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성장해야겠구나, 포기하지 말고 성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죄악에 가깝고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금방 안주하고 보는 그런 무사한 일주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끊임없이 성장시켜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주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만도 못하게 퇴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완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삶에도 역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는 삶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함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에 집중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의 순간순간의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성장이라는 것도 과정이 있는 거지요. 콩나물 시루에 뭐를 준다고요? 물을 주는,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지요.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콩나물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주었고 물을 흡수했고 우리들의 눈이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콩나물은 부지런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장을 우리가 과정으로 봐야 돼요. 순간순간 성장해야 해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아멜렉이라는 이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불의의 습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했고 큰 피해가 있었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승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힘이 들어 손을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와서 의자 삼아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이 한 손씩 한 팔씩 붙들고 해가 지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 동안 누가 이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전투의 현장에서는 누가 백성들을 지휘하여 싸움을 싸웠습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무대에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을 그 땅을 두루 돌아 탐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이고 그 땅은 무서운 땅입니다. 우리가 그리로 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큰 거인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있는 옷을 찢으면서 분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누구일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소리쳤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꾸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노예살이 하던 땅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만나게 되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그 기적을 일일이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40년이라는 큰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순간 그는 성실한 인생의 발걸음을 옮겼던 거지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는 성실하게 과정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성장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성취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 성실한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성실한 땀방울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펄쩍 건너뛰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일확천금의 눈이 멀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 성장의 과정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인격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성실한 삶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성실한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실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영적인 일에 민감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위기죠.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으니 나라가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동시에 나라의 위기이면서 자기 개인적인 위기란 말이에요. 왜 이게 개인적인 위기예요? 이 자신이 모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모세와 같은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은 국가 공동체의 위기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큰 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의 두려움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큰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니?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평생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좌우하는 것.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여호수아 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세와 대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자, 모세의 권능, 모세의 카리스마,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감에서부터 나오는구나.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성막에 와서 백성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물어 해답을 얻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다, 부관이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부관은 누굴 따라다녀야 돼요? 사령관을 따라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비서가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제 와서 여호와의 회막에 와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해답을 얻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면 여호수아는 어디 가야 됩니까? 모세가 가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딴짓을 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앞부분에 그동안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앞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야,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친구와 대면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 앞에 부분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예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으면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도 마땅히 모세를 따라 돌아와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뭘 했다고요? 회막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회막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지금 회막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어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는 그 회막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의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여호수아의 충정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저가 그 다음 때의 지도자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영성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의 안에 있는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하나님과의 교감이에요. 교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자 아니십니까?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 피곤한 사역 과중에서도 이른 새벽 아직 밝지 않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니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내딛는 발걸음마다 헛디딘 발걸음이 없고 잘못된 곳으로 간 적이 없고 시험에 넘어지거나 유혹에 흔들림이 없이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감이 예수님을 지켜주신 거지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정말 세상 욕심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쉽게 유혹에 굴복당하고 얼마나 쉽게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위기, 교회의 위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교인들 수가 준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래요. 가나안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래. 뭐 그런 사람들 통계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여 부족한 제가 여기 나왔사오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샘솟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 이 사모함이 없으니까 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땅에 던져져 짓밟혀지는 그런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왕년에 내가 몇십을 금식기도 했는데, 왕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는데 그 왕년의 타령 다 집어치우고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아래 기뻐하는지, 그 은혜 아래 행복해하는지, 그 은혜 아래 덩실덩실 춤추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삶이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그걸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귀하게 쓰인 것은 그의 하나님 체험,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주여,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니 그 크신 은혜로 부족한 저를 채워 주옵소서.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내딛는 발걸음, 내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가 젊을 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다 두루 다녀서 보았습니다. 그에게도 물론 객관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보고는 바른 보고예요. 그 보고는 바른 보고. 왜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를 보고해야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작전을 수립하고 그 일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요. 적의 군사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돌격했다가는 이게 다 자살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10명의 보고가 합리적인 보고예요. 객관적인 보고예요. 말하자면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싸우자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신자의 고집스러운 주장이죠.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세상은 이렇다고 그래요. 이성은 이렇다고 해요. 과학적인 증빙 자료들이 다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난 따를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따를 수 없어. 그렇다면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있었어요. 이것은 진리야.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야. 그는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를 지도자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걸 알았어요. 늘 시류에 편승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 이래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면 저래서 안 되고. 전도서에 보니까 바람의 풍세를 아는 사람, 아이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씨 뿌릴 수가 없다. 오늘 바람이 적당히 불어서 씨 뿌릴 수 없다.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씨 뿌릴 수 없다. 오늘 바람이 전혀 없네. 씨 뿌릴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비록 우리 앞에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휘권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화친을 청한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싸움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이 연합군을 막 죽이는데 그만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지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는 지휘관으로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전쟁에 승리가 있었을 때 빨리 승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담에도 쇳불도 어떻게 하라고요? 단김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빼려고 하면 안 뽑힌단 말이죠. 단김에 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승기를 잡았을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둠이 깃들여서 이 패잔병들이 슬글슬글 다 돌아가서 밤새도록 정비하고 재전열을 갖춰서 다시 오면 이 전쟁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해를 딱 보니까 야,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해한테 너 멈춰라!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해한테 너 해야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얼어붙는다 그러잖아요. 프리즈. 우리 한국말로 꼼짝마 그러는데 영어로는 프리즈, 이 총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해가 그만 얼어버리고 말았네. 내려가지를 않네.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찔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 자체가 기발한 건 아닙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도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의 진보가, 성장이 왜 없는지를 우리는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장해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장의 과정을 소홀히 여겨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귀하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머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영적 교감이 높아질 때 우리의 신앙도 분명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능력 있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많은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전심을 기울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많은 이들과 나누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 삶 속에 끊임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모든 곳에서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존경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